본문 말씀으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적으로는 22절의 말씀을 또 한번 다 읽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지난 2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도망자의 그 인생과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있었을 때 참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정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를 그러한 넘길 적도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도피한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이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그 라마, 그곳으로 도피를 해서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노출이 돼버리고 이 사무엘마저도 이 사울 왕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봤지만 이 사울 왕이 사무엘만큼은 사실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요. 사무엘만큼은 정말 존경을 했고 그 사무엘이 어떠한 질책과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교만도 더 많이 쌓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런 이 사무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이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사무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사울 왕이 이때쯤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이 그 사무엘을 피해서 또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사무엘상 20장 말씀에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이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사울 왕의 심중. 정말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가 아니면 겁만 주려고 하는가 그것을 좀 한번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딱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때부터 이 다윗이 계속해서 도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도피한 것이 노비라는 지역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저 떡 5덩이와 무기를 가지고 금방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그곳을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도피한 곳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에 함께 살펴봤는데 블레셋 나라 그 가드라는 곳에 이 다윗이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라는 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가드라는 곳을 딱 갔을 때 조금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누가 살고 있었던 고향이었죠? 골리앗, 그죠?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고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윗이 가드라는 곳을 들어갔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적군에 사실은 들어가는 것,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을 하기를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 가드에 있는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보느냐 하면 이 다윗의 성전가를 부를 정도로 다윗을 알아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때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이 심령으로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미친 행동을 했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문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 행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몇 편을 기록했죠? 시편 34편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56편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 시편 34편의 말씀은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한 개 냈습니다. 숙제는 내면은 어떻게 해요? 숙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편 56편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보통 이렇게 숙제를 내면요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편 56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는 볼 수는 없지만 시편 34편의 말씀에서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곤고함과 그 힘듦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시편 56편에서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확신에 찬 시편의 그 몇 마디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시편 56편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다윗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다윗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편에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세요? 그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이요 죽을 만큼 정말 고통을 당할 만큼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다윗만큼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록 그 순간만큼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심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22장 본문 말씀으로 몇 절과 몇 절을 살펴봤어요. 1절과 2절 말씀만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이 1절과 2절 가운데 이 말씀은요, 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한 장을 이야기해도 짧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한 절만 이야기를 해도 그 한 절 안에 참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22장 1장과 2절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먼저 다윗이 가드라는 곳을 도피해서 어디로 갔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예, 아들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했어요. 그 아둘람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아둘람이라는 의미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여기에서 보호하시고 또 피난처로 삼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해서 그 다윗이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아둘람 이 굴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이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먼저는 누가 들었냐 하면 그의 가족들이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아둘람 굴에 오게 되는데 그 가족들이 함께 올 때에 누가 왔느냐 하면 한 몇백 명이 따라왔습니까? 몇백 명이 따라왔어요. 한 400명이라는 이 인구가 그 아버지와 함께 다윗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0명이라는 이 인원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물론 그 가족들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칩시다. 어쨌든 그런데 이 400명은요 여러분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환난당한 모든 자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자가 있었어요? 빚진 모든 자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곳에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아픔이 있는 자들이 다윗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누구로부터 이러한 상처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사울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끌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의 배만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외된 이 백성들 400명이 결국은 이 사울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 왕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400명은 그 숫자 400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풀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이 400명은요, 남자의 숫자만 사실은 계수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40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누가 빠졌냐 하면 적어도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들이 빠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400명은 어떤 400명이냐 하면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만 400명을 모아서 이 다윗에게 사실은 온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적어도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한 400명 그 플러스 여인들을 하게 되면 800명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어린아이를 따지면 또 몇 명이에요? 예. 그 배로 따지게 되면 진짜 많은 백성들이 이 다윗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아들람 굴에 도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서 막 미친 척 하면서
그죠?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 그 문지방을 막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런 과정을 딱 거치고 그 아둘람 굴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공허함은 얼마나 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을 보아도 답이 없고 옆을 보아도 답이 없고 뒤를 보아도 답이 없고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이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400명의 신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400명의 신하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400명의 신하가 아무 이유 없이 이 다윗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이 다윗이요, 사울 왕 밑에서 천부장의 생활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요, 그 다윗의 그러한 친절함과 다윗의 그러한 정말 인간됨을 사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쫓아오게 됐고 따라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400명의 신하를 두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그 신하를 두고 이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는데 그 다음 행보를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루 만에 400명의 신하를 얻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 다윗이요,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 이후에 이 다윗이 400명의 신하와 그리고 또 그의 부모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모압 미스베로 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압 왕을 만나게 돼요. 모압 왕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나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이 모압 왕에 맡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나라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서로 협력이 있는 나라일까요? 안 그러면 원수된 나라일까요? 이 모압 나라는 원수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도 말씀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고 그리고 유혹을 주어서 그들에게 죄악을 심게 했던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모압 나라예요. 근데 왜 이 다윗이 모압 나라로 가서 그 모압 왕에게 그 부모를 맡겼고 그리고 그 모압 왕은 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죽입니까? 아니면 그를 보살핍니까? 그를 보살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추측을 해보느냐 하면 여러분 이 다윗의 증조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모. 다윗의 증조모라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에요? 이새죠. 이새의 할머니가 여러분 누구예요? 이새의 할머니.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이런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데 이새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과 보아스. 예. 여러분 그걸 잘 아시잖아요. 나오미 말고 룻. 예. 룻과 보아스. 둘이 뭘 했어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예. 거기에 이새가 낳고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 낳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룻이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 어디 지역 출신이에요? 그렇죠.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모압 왕은요, 어쨌든 간에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 그래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장 안전한 곳이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모압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이 부모님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면 누구를 통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모압 왕에게 그 부모를 맡기게 되고 부모님이 가장 안전한 곳 그 모압 땅에 거기에 딱 모셔놓고 이 다윗이 400명의 신하들을 이끌고 모압 땅에서 요새를 딱 피게 됩니다. 요새를 딱 피면서 이 다윗이 항상 했던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힘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도 뭐냐면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찾아갔는데 그때는 빵하고 무기만 사실은 찾아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 요새 가운데에서 딱 머물러 있는데 오늘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돼요. 이 선지자 갓이라는 이 사람은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갓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헤렛수풀이라는 곳이 어느냐 하면 유다 땅이라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갓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서 그 헤렛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일정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상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400명의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헤렛수풀이라는 곳에 딱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절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이 사울 왕은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어떠한 신앙의 변화들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사울 왕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사울이 다윗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함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듣게 되자 사울 왕이 취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양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줍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예, 10절까지만 나눠서 봅시다. 11절 이후의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만 좀 살펴봅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그 신하 400명이 유다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취한 일이 뭐였어요? 뭘 했어요? 이 사울 왕이요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전 회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게 뭐냐 하면 이 사울의 곁에 선 신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 다윗 그 사울 왕의 신하들을 한번 보는데 7절 말씀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곁에 던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베냐민 사람들아.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렇다면 이 신하들은 어디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왜 신하들에게 이르는데 베냐민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칭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어디 출신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어디 출신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요 베냐민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많았던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에 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어디 출신 사람들이냐 하면 베냐민 출신의 사람들밖에 사울 왕에게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이 사울 왕의 신하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가고 이 사울 왕에게 남은 그 사람들은 그저 자기 고향 사람들, 그저 이 사울 왕을 잘 아는 그 사람들만 남아갖고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윗은요 혼자인 것 같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사울 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요 다 떠나버리고 남은 사람들 딱 모아보니까 결국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내 고향 사람들인 거라. 고향 사람들은 보통 배신을 잘 안 합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얼마나 정말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좋은 믿음과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정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와 성도와 사람과의 관계성을요 항상 성경은요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 그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마음이 더 가게 돼요? 솔직하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으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다쳐요?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속으로 너무 속상하니까 한 번씩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우면서 믿음의 신앙을 키워가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가 이제 광고를 하면서 교우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텐데, 이번 주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자리가 많이 비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예. 그런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뭐 오나 마나 막 그냥 자리에 있으나 마나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을 때 그렇게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나의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겸손한 자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다윗과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봅시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16절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후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는지라. 16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어떻게 해요? 칼로 쳤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제는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 사람이 아니다 하면 무조건 배척을 해버리고요,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21장의 말씀에서 22장의 말씀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분명히 400명이었어요. 근데 이 23장의 말씀에 와서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6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갈수록 사람들이 붙어서 그와 함께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갈수록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다윗을 쫓아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요,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을 붙여주었고요,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위로받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위로받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